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본문이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하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제가 평신도 목회 시절 때부터 어쩌면 제 영혼을 지키는 모토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가장 우선시 여기는 거는 제 영혼의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내 영혼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영혼의 목회가 가장 우선입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의 영혼의 목회가 가장 중요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을 때 무엇을 놓치지 않냐면 기쁨과 감사와 이런 걸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충만해야지 뭘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이웃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이상민 집사님 막 감고 나여서 여기 채워야 됩니다. 왜 막 이러는데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니고 성령께서 하실 때 되는 일이고, 그리고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셔야만 되는 거를 알기 때문에 기다리고 수용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너무 막 지나친 통제와 강요와 이렇게 가다 보면 누가 기쁨을 잃습니까? 본인이 기쁨을 기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을 잘못 해석되어진 부분이 많아서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다루고, 그리고 이제 회개에 대해서 한번 다룰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은 본문 이 말씀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있었다가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무너지면서부터 약간 이제 분리가 돼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출교를 하잖아요. 출교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죽이는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죽이는 자가 누구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율법 조문으로 하고 있으면 제가 여러분을 살리는 자입니까? 죽이는 자입니까? 죽이는 자죠. 죽이는 자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셨나요? 아멘. 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너희들은 죽이는 것. 그것이 죽이는 말씀인데 그들은 이게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넘어가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지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잠깐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은 뭘로 해야 되는 겁니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니 죽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뭐예요? 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은 뭐를 얘기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고 진리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들이 누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못되게 해석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이거를 지금 한 구절 한 구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것은 뭐가 죽이는 거예요? 율법 조문이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아비후와 나답 얘기를 했잖아요. 아비후와 나답이 제사를 지낼 때 죽은 것은 뭘로 죽이는 거예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는 뭐죠? 다른 말씀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죽임을 당한 거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뭐예요? 세속적인 말이나 도덕 윤리나 이런 걸로 예배 드렸을 때 우리가 죽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죠. 그걸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같이 지금 현재는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내가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올라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이런 말을 아직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당하면 지금 우리가 뭐예요? 그때가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이 얼마나 풍요 속에 사실 빈곤이 있잖아요. 풍요 속에 빈곤인 거잖아요. 우리는 그때 와 있어요. 지금 그때 현재 우리가 와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했잖아요. 그럼 기록된 말씀은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가는 거, 십자가의 도 이하로 성경을 해석하면 도덕윤리, 그 이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신비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때가 지금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렇게 이른 말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지금 같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데 어디로 갔냐고 묻는 자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아무도 묻는 자가 없고, 그리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죠. 왜 근심이 가득할까요? 왜 근심이 가득할까요? 이상민 집사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간다고 하는데 근심이 가득해요. 왜 가득해요? 스승이 떠나가니까. 네. 왜 죽으러 가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에 있어. 예수님의 생각은 거기에 있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의정 우의정. 네, 그거에 생각이 있고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거에 지금 왜 죽으시지? 메시아여야 되는데 이렇게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는 뭐 때문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러 올라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고 이대하신데 예수님도 도제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는데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왜 가시지?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신 후에 그분이 가셔야만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 거처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뭐 이제 이러고 저러고 예수님 제자들 또 그러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지 못하죠.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령이 누구에게만 제한되어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성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신 거죠. 지금 이제 신약에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지금 임해 있는 거죠. 임해 있어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죄의 심판. 네, 그걸 알게 하시는데 성령이 성경에 온 저자가 누구예요? 성경에 온 저자가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온 저자가 성령인데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배서 인도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 성경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만 이 비밀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려고 오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 9절 봅니다. 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들을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는 뭐가 죄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 죄죠. 그러죠? 여기서는 율법적인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정리를 했지만 이거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못하며. 의는 뭡니까? 여기서 의는 이영길 집사님 의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지금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다시 알려주고 있거든요. 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네네네. 이상민 집사님요. 성령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의로워야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바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의가 아니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 의가 의입니다.
11절 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 세상의 임금은 누구이죠? 세상의 임금은 여기서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왕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요.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십자가에. 네,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음으로 율법이 없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완성을 시킨 거죠. 그래서 세상 임금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할 말이 지금 많아. 내가 곧 죽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거야.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감당을 하지 못할까봐 아직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때 누가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장래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디를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디를 가죠? 하나님 나라를 가잖아요. 그 장래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너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장래 일에 정해져 있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죠. 14절 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뭐예요? 성령께서 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누구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조명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를 계획을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IQ가 아무리 높고 해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덧입었을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거죠. 17절 봅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제자들은 그 지금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야지 이 말씀이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막힌 길을 뚫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혀를 풀어주고 하시는 거죠. 아멘. 18절 봅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심으로 서로 문의하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실 거잖아요. 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실 거니까 못 봐요.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볼 거래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부활하니까. 성령이 오시면 네, 성령이 오셔서 오시니까. 네. 뭐예요? 예수는 네. 육체의 예수는 죽었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누구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예수 오신 거죠.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네. 그래서 다시 근데 그게 뭘로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못 볼 건데 또 조금 있으면 볼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조명해 주시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은다고 올라간다고 하니까 애통하잖아요. 애통하는데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슬퍼하고 애통이 하는데 그 슬픔이 뭘로 변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되. 기쁨으로 변한다는 거죠. 왜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네. 우리도 그때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기쁨이 되죠.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기뻐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죠. 네. 예. 21절, 22절은 여자가 그쵸? 우리가 부모가 그 애를 해산할 때는 고통이지만 뭐죠? 애가 나와서 잘 자라는 걸 보면은 그 기쁨이잖아요. 그거가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고통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녀를 낳잖아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22절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근심한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면 우리 안에 마음에 우리 기쁨을 뺏어갈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목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우리를 보존한다 했잖아요. 로마서 11장 18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피폐해집니까?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피폐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박을 때 흔들림이 없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영혼의 목회를 잘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함이죠. 누구를 위함도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영혼의 목회를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목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 영혼의 목회입니다. 제 영혼의 목회가 잘 되어 있을 때 뭐예요? 그 생수를 먹일 수 있고 또 자녀를 살릴 수 있고 그리고 내 안에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뭐라겠어요?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아멘. 아멘. 예. 이상민 집사님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거기까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을 공격하죠. 마음으로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할 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이상민 집사님하고 은지 집사님하고도 뭐예요? 마음이 감동이 될 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데까지, 깊이 뿌리를 박을 때까지,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어져서 그를 주장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가는 거죠. 섬겨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으면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23절입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다 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성령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한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의인 몇 사람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는다 했거든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현숙 권사님이 한 사람이 믿음의 깊이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있을 때 그 집은 망하지 않아요. 예.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가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인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일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러면 진리가 선포되면 성령께서는 또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어떤 통로로 역사하실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창세기 38장 말씀을 조명해 주셨어요. 창세기 38장 말씀이 다말 사건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말 사건이 나오는 말씀인데 유다와 그의 아들들이 거역을 했잖아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실수를 하죠. 실수를 하는데 다말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언약하신 것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미안이에게 계획했던 일을 제가 거부를 해.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너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것을 이렇게 사단의 계계에 넘어갔든지 못했을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 속에서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거기까지 깨닫는 거는 우리가 이 감정의 홍수에 빠져버리면 깨달을 수가 없는데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목회를 잘하다 보면 거기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찾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하나님은 끝까지 일해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를 확장시킨 거예요? 저를 확장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유튜브 때문에 제가 이제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제 어디를 갈 일이 있어서 그 목사님이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제 차를 타고 이제 가야 돼서. 그래서 시간이 조금 빨라서 들어와서 이제 커피를 한 잔 이제 마셨는데 어떤 본인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눴어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으나 얘기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사건을 보면서 아 이분은 여기에 지금 매여 있구나. 아 이거가 이제 속고 있구나.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본인이 얘기를 할 때까지. 근데 당신이 그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거는 목사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예전에 아내와 갈등 속에서 있었던 어떤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반응이 돼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했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 경우는 이것과 같은 형태예요. 아이를 목욕을 시키는데 물이 더럽다고 물이 더러면 물만 버려야 되는데 아기까지 버려버리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목사님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 손해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제를 나누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치유 작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됐어요.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누게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거기에서 감정에서 벗어나오니까 아이들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한 거는 목사님을 향한 아이들의 사랑이었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이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한테 실수를 했다. 근데 그 실수가 얘기를 듣고 보니 실수가 아니에요. 사랑이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아빠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했던 것 뿐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감정에 묻혀 있다가 감정의 홍수에서 제가 빼준 거잖아요. 사단은 감정에 묻혀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건져준 거지. 건져주니까 이제 뭐야? 분노가 차 있는 거예요. 분노가 차 있으니까 별 얘기가 아닌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를 어디로 몰고 가는 거예요. 계속 영적 침체와 코너로 막 몰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는 거지 제가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기회를 주시나. 그래서 그날 얘기를 쭉 하면서 그거는 아이들이 목사님에게 아빠한테 무례하게 한 게 아니었다. 그거는 아이들이 아빠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랑해서 하는 행동들이었다. 그러니 이제 아이들하고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 저한테 주세요 그랬어요. 애들 전화번호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느냐. 자유하게 해줘야지.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가졌어요. 그래서 교회 탐방도 좀 하시고 지금 이제 쉬고 계시니까 교회 탐방도 하시고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시고 제가 이제 그러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예요? 때가 되니 성령께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제 치유 작업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사단은 뭐예요? 그를 이렇게 몰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감정 속에 몰아놓고 이제 속는 거잖아요. 속으니까 막 분노. 그래서 막 자녀들을 향해서도 분노 이런데 그것을 이제 일단 건져내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고면하면서 그래서 너무 귀한 시간, 귀한 교제 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런 교제를 나누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만남 속에 교제 속에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와 사인과 어떤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하신가 나를 향한 메시지가 뭔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나에게 주는 또 메시지는 뭔가 이런 것들을 찾아갈 때 우리를 경성케 하는 거예요. 나를 경성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난 현상 가지고 사단은 현상에 빠지게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는 점프 성장해 가고 우리가 견고해져 가고 우리의 영혼이 경성케 되는 겁니다.
24절까지 하기로 했죠? 네.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여야 될 거는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그의 나라와 의를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뭐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죠. 아멘.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가득 차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쁘죠. 기쁘고 감사하고 희락이 넘치고 그리고 뭐예요?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힘들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복음은 뭐예요?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라운 게 칼빈을 보면서도 루터하고 쯔빙글리가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루터가 신부들이 이제 성전을 뭐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고 그 돈으로 성전을 짓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성경에 없는 내용들인데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는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아, 이것이 아니었네. 성경을 이제 근데 그 전에 성경을 그리스어로 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 있던 거를 해석을 또 번역이라고 하죠. 번역을 했던 거를 또 루터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전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이 열려져 있잖아요. 이 성경이 열려져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에게까지 그러니까 각자에게까지 이 진리의 말씀이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과 역사하심과 다말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전달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사랑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세속주의, 율법주의 이런 게 빠지지 은사주의 이런 게 빠지지 않게 하려고 당부를 하시고 그리고 재해석을 해준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는 율법을 안 지키는 게 구약의 죄였는데 지금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리고 의는 너희 의로 네가 이걸 지키는 게 네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의다. 그리고 뭐예요? 세상 왕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기뻐할 일밖에 없는 거야.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잖아요.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뭘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뭘 이기는 것 같아요? 이성민 집사님, 세상을 이기는 게 뭘 이기는 게 세상을 이기는 것 같습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가 뭐 우리가 그냥 뭐 관념적으로 믿는 그걸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거에 내가 지지 않는 거죠. 넘어가지 않는 거고 비질에 넘어가지 않는 거고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내 영혼을 경성하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잘 지키는 거죠. 왜냐? 세상을 이기는 거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귀하고 명예와 권세와 돈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그거는 결국은 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의 일이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신 일을 하시는 거죠. 13절 다시 제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거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말하고 그에게 들은 것을 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장래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장래에 뭐 우리 아가씨하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제가 우리 조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니 기도 좀 해봐요. 기도 좀 해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기도 좀 해보고 답을 해달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안 하고 그는 기도 안 해도 되는 일이고 상황을 보니 한국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처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장래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아멘. 예.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으면 너는 그곳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자로 은혜 주신 거에 감사하고 성령 안에서 다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재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박국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자족합니다. 외양간에 뭐가 없어? 소가 없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서툴이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자족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족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희락과 기쁨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소유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나 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이나 하는 기도 하지 말고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먹이고 입히고 다 할 거야.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호와 한 분만으로 여호와라는 말씀은 그거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뜻하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할 수 있는 은혜로 감사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이김으로 여호와 한 분만으로 자족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